하나님 말씀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기다림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잘 기다리다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대신 회개하죠. 하나님,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거두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도 인도하라는 게 뭐라냐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데리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계속 이 모세의 마음속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납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단절된 이 거리를 누군가 연결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십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놓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모세를 여태까지 두신 거예요. 저는 감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셔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헌신자들, 사명자들은 이 출애굽기 안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낼 땅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친구처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실망하고 하나님 찾고 실망하고 하나님 찾고 실망하고 하나님 찾고.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막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 매출하고 먹이시는 분이시고, 첫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잖아요. 누가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전에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 땅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약속한 땅을 줄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만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없이도 그 약속만 원하고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모세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에 그 말에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약속된 땅, 아무리 그게 적과 뿌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땅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 아니면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심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모세가 지혜로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14절이에요.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있는데 에스더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많이 알죠. 에스더서를 참 공부해보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르드게라는 그 귀한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 1장에서는 왕과 폐위를 당하고 그 2장에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인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르드게만 그냥 죽이면 될 것을 이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커져가지고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이 유대 민족을 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하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말을 좀 전해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 말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죽을 수 있다고. 그때 모르드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유대 민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유대 민족의 목숨도 달려있지만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3일 동안 그냥 안 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5장에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왕에게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이 에스더를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셔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여러분, 여기서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지금 내가 내 원하는 거 막 그것만 막 쫓아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유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내 능력에서 여유를 가지면 그건 한계가 있는 여유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여유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찌 보면 얼굴을 대면하며 친구와 같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하만을 데리고 내가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거기에 와달라. 왕이 왔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에 왔어요. 그럼 이제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얘기해라 했더니 이 에스더가 또 조급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다시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다시 오셔서 오십시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아리따워가지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너무 이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에스더는요 자기의 것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왕을 더 기쁘게 하는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왕이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쁜 이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또 벌린다고 하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에스더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장 3절이에요.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여기 7장 3절과 이 출애굽기 33장 13절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명자들의 기도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도 마찬가지고 에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이미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한 모습.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먼저 요구합니다. 모세의 요구는 이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러분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지금 다른 것,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요. 먼저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 모세가 이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세가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관계인데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 백성을 먼저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옵션으로 다 집어넣은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집어넣어요. 에스더도 아수의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아니 에스더야 너의 생명이지 누가 너의 생명을 건든다고 그런 소원을 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왜 너는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네 생명을 달라고 하냐. 네 생명은 당연히 너의 것이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야. 이 왕이 당연시 여기는 거지만서도 그것을 또 구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거기에 옵션으로 뭐냐면 내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보시고 이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이쁜 것이 그게 바로 전이가 되면서
이 백성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소서 이걸 옵션으로 집어넣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하면 그들을 내가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건 뭐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작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원어로 보니까 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의 형존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의 인재.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기도가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느라 애쓰고 힘쓰시고 또 복음이 있다 보니까 사명자로 살아가시느라 또 애쓰고 힘쓰십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실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겪어지게 되는 여러 상황들,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 내가 예측한 거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잠깐만이라도 좀 이 긴장해서 여유를 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육신의 한계도 아시고 내 마음의 한계도 아시고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좀 쉼이 필요해요.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잠깐 요거 좀 놔두고 하나님 나도 좀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 주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널 쉬게 할게. 근데 그 쉼은 다른 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어야 참 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리에서 쉬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쉼을 얻으시길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쉼이 없습니다. 저도 쉬어보려고 침대에 누워봅니다. 많은 시간을 누웠다고 해서 다시 재충전이 돼가지고 그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은요 자면 잘수록 더 자고 싶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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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임합니다. 그럼 마음이 위로가 돼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위로가 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면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면 분명히 피곤하고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였는데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났더니 여러분 쇠임이 생겨요. 아멘이세요? 네, 철회하고 해보신 분들은 이건 그래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십자가도 져봐야 십자가가 뭔지 아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 뭔지 모릅니다. 져봐야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무게가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갈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안 져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고 기도해봐야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5분, 10분, 30분 기도 하나님,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요. 지금 3일 동안 작정금식 계세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단일 금식 기도했어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끝까지 하세요 밖에 없어요. 왜 리밋을 집사님이 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들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120문도가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날짜를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더니 40일이 지나니까 바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면요, 미련한 기다립니다. 끝까지 응답하실 걸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안 믿는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얼마 동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밖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죠? 저도 선포했지만 여러분들 선포한 거니까 그대로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나가서 증거할 거 아닙니까? 증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뭘 증언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그 스트러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이거는 남이 말한 걸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없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쉼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내가 이르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는 뭐예요? 그 장신구가 있었더니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와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내 자아들, 오늘 육신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다 거룩하게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렇지만 찬양할 때 찬양태 하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나가서 스트러글 싸우시잖아요. 그때마다 뭐 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긴 날이 있잖아요. 한 번만 이겼어도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는 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있는 장신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120문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세울 때도 왜 그를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회 무슨 식당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의자 깔려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 되려다 보니까 의자도 까는 것이고 식당도 봉사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장신구가 있다면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모시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가다가는 오히려 그게 나중에 틈을 노리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나 그래도 나 아직 젊은데 저 아직 젊습니다.
젊은데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그냥 후회하더라도 한번 내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봐. 하나님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식물을 없애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두신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용서할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거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통로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그게 확신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절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이 막힌 허물어져 버린 이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 죄값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회개다. 여러분, 찬송은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도 노래처럼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요? 그냥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회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해보셨어요? 그냥 해보셨어요? 안 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셔야 돼요. 손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셔야 되고,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셔야 되고, 다리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셔야 돼요. 온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피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회개형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러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줍니다. 아멘. 그 말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맛보며 행복해하며 그걸 누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쁘시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 사람들도 구원시켜주세요. 여러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브릿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로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 이 영혼들도 사랑해 주세요. 이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이 영혼들도 구원해 주세요. 이들을 옵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내가 친히 앞서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뭔가 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 우리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길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